실리콘밸리 아이처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뉴저지 테나플라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은혜와 사랑 교회의 소기범 목사입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 귀하게 여기는 이재근 목사님으로부터 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수요 사경의 말씀을 초대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수요 사경회의 말씀으로 팬데믹 시대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 귀한 주제이고 그리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과 신앙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바꾸어 놓은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특별히 영성 생활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영성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주제, 그리고 제가 또 영성을 공부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고민했던 주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진행 중일 때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 한인 목회실로부터 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은 코로나 팬데믹이 목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시간이 없어지면서 신앙인들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온라인의 공간에서 아마도 실리콘밸리 아이처치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와 성경 공부에 복장도 단정히 하고 참여하였지만 점점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왔다 갔다 집안일을 하면서 슬쩍슬쩍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도 많아지면서 우리의 개인의 영성 생활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심과 훈련의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점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였지만 이 영성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지는 것,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잘하고 봉사를 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개인의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특별한 과제로 전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영성과 함께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모든 사람이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영성을 깊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의 영성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간에 어떻게 개인의 영성과 함께 공동체의 영성을 조화롭게
발전하고 깊게 할 수 있을지가 팬데믹 시대의 영성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수요 사경회의 이 시간에 팬데믹 시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도전인 개인의 영성,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것인가,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아직도 이 모임에 제약이 있는 팬데믹의 여파가 있는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영성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신앙인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 주제를 아이콘 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성만큼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단어도 없을지 모릅니다. 이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영성이라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첫 번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영성이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농담을 하는 것을 듣고서 너무나 즐겁게 그 농담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농담을 한 분이 그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붙어가는 놈입니다. 이 나는 놈한테 꼭 붙어서 자신의 힘도 들이지 않고 함께 날아가는 이 붙어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농담을 들으면서 이게 참 신앙생활에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성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영성이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영성이 깊어진다는 의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문제와 상처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와 치유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의 내면에 있는 문제와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진짜 나를 발견해 가는 것, 이게 영적인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 내면의 문제를 치유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이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흔히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영성이 깊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깊어지는 관계는, 영성이 깊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성도들께서 아마도 이런 것을 경험하신 적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와 어떤 일이 생기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 깨어진 인간관계가 우리의 영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예배에 나와도 기쁨이 없으니 교회 오는 것조차도 싫어지는 단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영적 성장을 후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할 것은 바로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성하면 마치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는 단절이 돼서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영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역사를 보면 영성이 깊어진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수도원에 갇혀 있을지라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드러나는 일에 참여하는 노력들을 하는 많은 영성가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본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이 자연세계와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이고, 세상 속에서 사회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드러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영성이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이 네 가지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관계는 우리의 영성이 건강한 영성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건강한지를 판단해 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개인의 영성이, 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공동체의 영성이 이 네 가지의 관계 중에서
어떤 것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균형 있는 영성으로 자라나야 할 과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아이처치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이 네 가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강한 영성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 깊은 영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팬데믹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이때에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개인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영성 훈련을 소개해 드릴 수 있지만 영성 훈련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말씀 훈련에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하는 영성 훈련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신과 방법을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 훈련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입에 두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말씀을 입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강남 교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어떤 군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군인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코올 중독을 치유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한 목회자가 찾아와서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을 읽으라면서 성경책을 주고 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목회자에게 나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도 그냥 읽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은혜의 능력이 스며 있어서 혹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라도 계속 읽으면 그 은혜의 능력이 어느덧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말씀을 몰라도 읽으면 된다고 여기에 은혜의 능력이 스며들 것이라는 목회자의 권면의 말을 듣고 이 군인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뜻을 몰라도 계속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의 능력이 알코올 중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치유와 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안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동안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훈련, 개인의 영성을 위한 말씀 훈련을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입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영성 훈련을 위한 말씀 훈련의 방법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하는 내 마음에 있은즉 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읽었던 말씀이 어느덧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머무르는, 마음에 둔 말씀이 하나라도 있을 때 이 마음에 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마음에 둔 말씀 하나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의 초기에 그 기초를 놓았던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려야겠다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에 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나의 마음에 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길을 찾아나도록 도와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영성을 위한 말씀 훈련의 방법은 실천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실천입니다. 말씀을 입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말씀 훈련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읽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손으로 읽는 것입니다. 손으로 실천하며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신명기 3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 훈련을 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입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손에 두면서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개인의 영성을 깊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 번째, 말씀을 손에 두고 실천하면서 훈련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부족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영성을 전공하고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영성가들을 많이 발굴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의 영성가들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분이 한 분 있는데 이세종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1883년생인 이세종 선생은 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시각을 하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분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뜻을 해석하는데 더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을 한번 잘 묵상을 해 보십시오. 이세종 선생은 소위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머리로만 읽으려고 한다는 것을 꼬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삶이 피곤해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성경에 밑줄만 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단순하게 읽고 실천하면 삶은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이 피곤하게 읽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세정 선생의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만 읽고 성경의 밑줄만 그으려고 하지, 기영도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으면서 읽은 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쓴 한재욱 목사님이 우스개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는 것을 읽었습니다. 빵집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의 빵집의 빵이 유독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대포집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대포 소리가 나는 것처럼 큰 소리로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잘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지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런 말씀을 하나 하였습니다. 집사님, 제 말을 듣고 이대로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 소리는 줄이고 빵 크기는 늘려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삶에서 실천이 없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4절은 말씀 훈련을 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입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손에 두고 실천할 때 우리의 영성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개인의 영성 훈련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의 주제인 공동체의 영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기의 위기가 공동체의 위기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개인의 영성을 깊게 하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의 영성을 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영성이 왜 중요할까요? 팬데믹 기간에 그러했던 것처럼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영성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공동체 영성이 중요한 이유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 공동체는 자신들이 발견한 공동체의 영성의 비밀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프랑스의 노숙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베 피에르 신부가 있습니다. 이 아베 피에르 신부가 한 소년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이 소년은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를 도와주면서 그 할머니를 돕는 가운데 기쁨을 느낀 경험을 아베 피에르 신부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아베 피에르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얘야, 세상의 모든 도서관을 뒤져서 신학을 통째로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단다. 하지만 오늘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맛볼 수 있었다면 너는 벌써 하나님을 만난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도서관을 뒤져서 하나님에 대한 책을 다 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맛보았다면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2절이 말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우리는 혼자서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혼자서 성경을 보고 뜨겁게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이것이 처음으로 영적으로는 자라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춰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자라납니다. 영성은 개인의 영성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실리콘밸리 아이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영성훈련이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영적인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이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이제 대면 예배를 모이기를 애쓰는 이때에 함께 힘써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세상 속에 증거하면서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 공동체의 영성을 깊게 나가는 것이 팬데믹 시대 영성의 최대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리콘밸리 아이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팬데믹 시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손에 두면서 우리의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적인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고 공동체의 영성을 깊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실리콘밸리의 아이처치가 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성이 깊은 교회로 소문이 나는 주님의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팬데믹 시대에 영성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을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영성이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실리콘밸리 아이처치, 하나님의 선물의 영적인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져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